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이 함께 예배 드리는데 우리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광남의 가족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누리는 가장 큰 특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영생을 받는 것 맞습니다. 또 다른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 누리게 되어지는 가장 큰 특권 말입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주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광남의 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단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것에 그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금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앞서 가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뒤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부모의 입장이 되어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부모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자녀가 성장할 때까지, 아니 성장해서도 계속해서 자녀를 돌보고 그 자녀가 바른 길, 또한 그 자녀가 안전한 길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지도하고 코칭하는 게 바로 부모입니다. 제가 고3 때까지 저희 외할머니와 함께 살았는데 저희 외할머니가 80이 넘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0이 넘은 저희 어머니를 바라보실 때마다 항상 어린아이를 바라보시는 것처럼 어머니를 바라보시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허리가 구부정하여 거동하기도 불편하심에도 불구하고 혹여나 어머니가 부엌에서 다치실까, 또한 어머니가 혹여나 무슨 실수나 하실까 항상 노심초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또한 선택하신 것에 그치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앞서 행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특별히 출애굽기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택하시며 그 선택하신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잘 기록하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특별히 오늘의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어떠한 표징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심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표징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광남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록 출애굽하여 빠른 길, 왕의 대로라고 할 수 있는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놔두시고 하나님께서는 좀 더 돌아가야만 하는 그 광야의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들을 그곳에 놓아두신 게 아니라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들 앞서 길을 가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혹여나 신발과 의복이 떨어질까 노심초사하시며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저는 이 하나님을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드디어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홍해라는 큰 산을 넘었는데 그들 앞에 또 다시금 놓여진 산은 광야라는 산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돌아 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 돌아간 길, 그 시간은 얼마나 되어질까요? 바로 40년이나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신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무려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 세대가 지나는 시간 동안 광야의 길을 선택하신 것일까요? 그 사실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신명기 8장을 통해 세 가지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낮추시기 위함이다라고 8장 2절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모든 것이 내 생각, 내 뜻대로 되어지면 우리를 지배하게 되어지는 마음가짐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이 내 생각,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되어지면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찾기보다 나의 생각, 또한 내 의지, 내 이성을 믿고 나아갈 때가 많음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광남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지 시험만 하시기 위해, 그들을 테스트하기 위해 그들을 그곳 가운데 보내신 게 아닙니다. 그들을 좀 더 낮추시기 위해,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 그들을 광야로 이끄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믿음과 순종의 훈련을 통해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그들의 마음을 보시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 결코 짧지 않는 시간이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는 길마다 불평하고 원망하였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여 주셨습니다. 왜일까요? 순종보다 완벽한 신앙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광남의 가족 여러분, 순종이야말로 신앙의 절정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는 분명 약속의 땅, 언약의 땅을 선물로 받았지만 무려 25년 동안 주거지가 없이 이곳 저곳을 떠놀며 살아가야만 하였습니다. 모세는 왕자의 신분을 벗어나 미디안 광야에서 무려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홀로 고독을 곱씹어야만 하였습니다. 다윗 보십시오. 다윗 역시도 무려 17년 동안 혹독한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훈련을 통해 그가 고백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는 시편 119편을 통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은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는 훈련을 단지 원망과 불평의 시간으로 보낸 게 아니라 그 훈련의 시간을 통해 더욱더 연단되어져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음을 그는 시편 119편을 통해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무엇일까요? 8장 16절을 보면 낮추시고 훈련하신 이유가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3년 반 동안 광야에서 혹독한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역시도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난 뒤에 바로 쓰임받은 게 아니라 무려 3년 반 동안 유대 광야에서 그는 혹독한 하나님 앞에 선
고독자의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요셉을 보십시오. 야곱을 보십시오. 그들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기 위한 훈련의 시간들을 견디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2절과 3절을 통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 역시도 죽지 않을 만큼 매를 3번씩이나 맞고 또한 감옥에 갇혀 있는 시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됨을 기대하며 나아갔기에 그는 그 혹독한 훈련의 시간을 넉넉히 잊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만나게 되어지는 광야는 끝이 아니고 축복의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광야의 시간은 손해가 아니고 거룩한 투자의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광야의 길이라고 해서 불확실한 미래 앞에 두려워하거나 불평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언제 광야의 길을 걸어 보았겠습니까? 언제 이 먼 길을 그들이 걸어 보았겠습니까? 그런다라고 해서 그들은 충분한 식량과 물을 가지고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와 싸워야 하는 그 길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언제 도둑대가 나와 또한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껴 주변국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할지 모르는 시간 가운데 그들은 하루하루 보내야만 하였습니다. 한편 조상의 땅을 걸어간다라고는 그 기대가 있었지만 두려움과 걱정이 가득한 여정이 그들이 걸어가야만 하는 광야의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아갔던 이유는 출중한 모세라는 리더십이 있기도 하였지만 그들은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또한 그들을 지금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였기에 그 경험한 믿음 안에서 나오는 순종의 마음이 있었기에 불평의 때도 있었고 원망의 때도 있었지만 그들은 그 광야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은 어떠한 믿음일까요? 오늘 본문 19절을 함께 눈으로 보실까요? 19절은 요셉의 유언입니다. 그 유언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오시리니 라는 문장입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50장 24절과 25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요셉이 자신의 수완이 다 되어 이제 그의 조상의 열반에 들어가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들어가기 전 그는 유언을 남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 가운데 그는 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확신 가운데 있게 되어지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그 언약을 완벽히 이루어 주셨음을 오늘 본문 출애굽기 13장 이후의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광남의 가족 여러분, 이제 내일 모레면 개학을 하여서 새로운 학년, 새로운 친구들, 새로운 선생님을 맞이하게 되는데 두려움이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막막함이 여러분들을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성도님들 역시도 내일에 대한, 내일을 맞이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이 있으실 줄 압니다. 그러나 단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의 눈에 펼쳐지는 상황 가운데 갇혀 지금도 신실하게 우리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둔함 가운데 빠지시는 성도님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2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에나 진행하게 하시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누구 앞에 가신다라고요? 그들 앞에 가신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이끄시는 증거이자 행군의 선두에 위치한 깃발과 같음을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 없는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알 수 없는 광야길에서 하나님은 무엇이 되어 주셨을까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새로운 길을 내어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길이 되어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들 앞에 가시며 라고 번역되어진 성경의 해석을 살펴보면 히브리어로 걷다라는 의미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앞장서서 친히 걷고 계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계셨는지를 직접 표현하고 계신 본문입니다.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행군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40km 행군을 1년에 한두 번쯤은 꼭 하게 되어지는데 저 역시도 행군을 해보면 행군을 끝까지 완주하는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물론 맛있는 이렇게 단 것들을 주고 가야 배고프지 않고 당이 떨어지지 않아 피곤하지 않게 40km 행군을 마칠 수 있지만 행군할 때 이탈하지 않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앞에 가고 있는 행렬의 군장을 끝까지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앞에 가고 있는 행렬의 군장을 놓치지 않고 바라보며 나아가게 될 때 아무리 발에 물집이 생기고 또한 피곤함이 잠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끝내 완주를 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행군은 앞서가는 사람들을 따라 길게 이어졌으며 긴 대열의 선두에는 누가 서 계셨습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셨습니다. 그 계심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타나 보여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낮이나 밤이나 백성들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계시다라고 오늘 본문은 저와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갈릴리에서 처음 만난 베드로와 그의 형제들 또한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 역시도 빈 구문을 가지고 집으로 털레털레 돌아가고 있을 그때 가장의 무거운 짐이 어깨에 가득 쥐어진 채 힘없이 집을 향해 나아가고자 할 때 그때 예수라는 젊은 청년이 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깊은 곳에 가 그물을 던져 보아라 라고 말입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비록 베드로는 피곤함과 또한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갈릴리의 바다, 그것도 깊은 바다로 나아가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을 건지게 되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자신의 그물로는 도저히 되지 않아 옆에 있는 형제들의 그물까지 동원하여 자신의 그물을 건져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남의 가족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있기 전 또 하나의 믿음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나의 가는 길은 오직 주님만이 아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도 그 길을 앞서가실 뿐만 아니라 우리 뒤에서 우리를 밀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하기에 더 이상 내일에 대한 불확실성에 사로잡혀 두려워하지 마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꽉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붙잡으시라고요? 이쪽은 별로 반응이 없으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우리 꽉이라고 한번 손을 움켜줘 보시기 바랍니다. 꽉 움켜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보십시오. 베토벤은 귀가 더 이상 들리지 않았지만 제9 영광의 합창을 작곡하였습니다. 월트 디즈니는 젊은 시절 교회 창고에서 절망의 시절들을 보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지혜로 그 속에서 미키마우스를 그려 디즈니랜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로버트 스티븐스는 무려 14년 동안 알아 누워 있었지만 보물섬이라는 책을 써서 많은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은 지금 어떠한 광야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질병의 광야이십니까? 아니면 경제적인 광야이십니까? 아니면 사업적인 광야의 길이십니까? 가족과 이웃과의 관계로 인해, 자녀의 관계로 인해 너무나도 힘든 광야의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광야의 길 앞에서 절망하거나 도망치거나 회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된 자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번 한 주도 그리고 이번 한 달도 그리고 금년 한 해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새로운 한 달 그리고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의 길이 되어주셔서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나아가심으로 우리의 삶에 수시로 찾아오는 의심과 두려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학교 친구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전부이십니까? 모르겠어요? 갑자기 훅 질문이 들어와서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시겠습니까? 자,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학교 친구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금년 안에 붙잡고 나아가게 되어지면 새로운 학교, 새로운 학년, 새로운 친구, 새로운 선생님을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결코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또한 광야를 건넌 것처럼 여러분들 역시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의 환경들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